2023년 7월 21일입니다. 새벽기도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셨지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 얻는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주님을 위해 자신을 잃으면 얻고 주님을 위해 얻고자 하면 잃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온 천하와 자신의 목숨을 비교하시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숨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질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르침 후 한 6일 정도가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12 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십니다. 이들은 후에 겟세마네 기도할 때에도 동행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 명을 12 중 핵심으로 구분했다라는 것이지요. 따로 이렇게 떼어서 데리고 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높은 산이 어디인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헐몬산이다, 다볼산이다 이런 어떤 가능성도 있고 빌립의 가이사랴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목에 메론산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가장 유력하다 합니다. 아무튼 높은 산에 사람들이 좀 오르기 힘든 높은 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오르셨다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변모되었습니다. 모양이 변했다는 것이죠. 이게 신적 수동태입니다. 예수님의 변모가 하나님에 의해서 전체가 바뀌어진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외모뿐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다른 차원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천상적 존재들이나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유사한 표현들로 묘사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유사하게 묘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서 변모된 예수님을 직접 목도함으로 엄청난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이 특별한 두 인물의 등장으로 예수님은 구약과 유대교의 그 다양한 종말론적 기대를 성취하는 분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곧 성경이 예언하는 모세가 말했던 엘리야가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합니다.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 전에 들은 산 아래에서 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베드로는 심히 낙담했었죠. 유대교의 지도자가 될 줄 알았고 모세와 같은 영웅이 될 줄 알았는데 고난을 받고 죽는다 하니 시리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런 낙담한 상황에서 이 산 위에서 겪는 이 놀라운
천상적인 분위기, 놀라운 천국의 모습에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큰 은혜와 위로를 받은 것이지요. 베드로는 장막 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 말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흐름에 옳은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장막을 짓겠다고 하니 실수를 한 것이고, 셋을 지어서 예수님, 엘리야, 모세를 위함이라고 하니 하나님이신 그분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수준으로 격하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여기에서 그 두 가지 실수를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고난받겠다 했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장막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으로 취급하며 여기에다가 세 분을 위해서 내가 장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니 실수가 된 것입니다. 5절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세례 시에도 이와 같은 음성이 들렸지요. 그 음성과 일치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 시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내가 기뻐하는 그 아들이 이제 이후부터 무엇을 하는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고난과 죽음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는 그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예수님,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곧 이후에 있을 고난과 죽으심, 그 일들에 대하여서 모든 계획과 실행과 주도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니까 약간 여담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입니다. 당시 모인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지요. 본디오 빌라도가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손을 씻었지만 그를 그 무리들에게 넘겨준 자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꼭 구슬을 바닥에 던지면 팍 구슬이 퍼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혀가자 제자들은 다 퍼졌습니다. 지키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은 그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예정과 하나님의 실행 가운데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제 있을 모든 일들의 그 주도권, 계획이 하나님께 있음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명령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을 확증하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의 말씀을 잘 들어라. 고난의 길이어도 죽음의 길이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기쁘고 즐겁죠, 행복하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두렵습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7절에서 예수님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손을 잡아주시지요. 그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눈을 열자 예수님만 보입니다. 구원 역사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큰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의 큰 지식 가운데 눈을 떠보니 구원 역사 가운데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 역사 속에 주님이시고 그분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그분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만 청종해야 합니다. 이제 일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취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의 방향은 우리의 청종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시고 오직 예수님만 금성을 들어야 할 유일한 분이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사랑할, 우리가 평생 더욱더 사랑할 분이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